저번에 자, 오늘은 34가입니다. 34가. 예. 뭐 우리가 이미 매주 조금씩 살펴봤고, 네모에 뭐 기뻐하심, 뭐 즐거워하심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약속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율이 문답,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또 풀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조금 말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언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4분에 보시면 사람의 창조 후 하나님은 뭐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무슨 벌로서 금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35번 문제하고 통하는데, 그래서 사망의 벌로서 그럼 뭘 맺었느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역사상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질서입니다. 저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원한 구원 협약을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경륜, 이렇게 언약을 정의하는데요. 영원한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은 역사상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인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첫 시를 쓰고 나면 두 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뭘 넣어야 되냐 이거죠. 첫 언약, 에덴 언약, 자연 언약, 또 한마디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생명 언약. 여기 답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대조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미 생명을 주어줬어요. 죽지 않아요. 불사예요. 영생의 언약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같이 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뭐 설명은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죠. 답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창조 하나님은 뭐의 언약을 맺고? 생명의 언약을 맺고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첫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첫 번째 맺었으니까 첫 언약, 또 행위를 조건으로 하니까 행위 언약, 또 자연 상태에서 타락 전에 맺은 것이니까 자연 언약, 그리고 생명과 사망에 관한 언약이니까 생명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같이 한번 씁시다. 첫 언약, 행위 언약, 자연 언약, 생명 언약, 에덴 언약, 아담 언약, 다 같은 말들이에요. 한 5가지 6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35번. 그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크게 보면 1장은 창조, 2장도 전반부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을 두 번 창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시간에 창조했다, 이시의 창조라고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2장의 창조는 다시 인간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장에 나오는 그런 창조예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보면 언약을 맺는 게 나와요. 그리고 3장에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3장 15절에는 타락 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실 같이 합시다. 원복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 수업인데 한 학기 내내 1장만 배웠거든요. 그리고 2장 좀 하다가 마쳤어요. 우리 유재영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책도 창세기 1장이야. 그거 한 권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그래도 하여튼 뭐 은혜가 돼요. 창세기 1장만 알면 되죠 뭐. 자, 1장에는 창조, 2장 전반부에는 특별히 인간의 창조. 같이 합시다.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2장 7절이에요. 그건 꼭 좀 기억해야 되죠. 1장 27절에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1장 27절, 2장 7절.
7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2장 17절, 16절은 바로 언약이에요. 뭐 이런 것은 무슨 신학이라기보다 우리가 한번 요절을 또 한번 생각하면 재미있으니까요. 2장 16절, 17절은 바로 언약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 2장 16, 17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언약들이다. 36번 하나님의 섭리는 뭐든 그때도 미쳐요. 그러나 죄만큼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적극적인 작정도 아니고 단순한 허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임하지 아니하세요. 그렇다고 죄는 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유의지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허용적 작정.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런 용어들 한번 나눠봅니다. 오직 죄만 허용했어요. 그러면서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죄를 하나님이 이루신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 가운데 두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 그러는데 단순 허용도 아니고 적극적 작정도 아니고 허용적 작정인데 여기에서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뭐 가운데 이를 두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허용적으로 작정하신 뜻이 뭐냐, 질서가 뭐냐.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질서란 뜻이거든요. 집안의 질서예요. 같이 하다 집안의 질서. 그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질서, 특별히 경륜 이런 것은 비밀에 속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비밀스러운 경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을까? 결국은 자유의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유의지의 답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륜이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 맞아요. 하나님께 죄를 돌릴 수 없어요. 책임을.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그러하실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의미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다 의미는 있어요. 사실 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또 죄를 시인한 것도 아니고 그때 쓰는 말이 허용적 작정이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거두어 주신 이것도 사실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적으로 작정하신 앞으로 그런 개념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단순 허용이다 이러면 아담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는 게 돼요. 또 그러니까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33절, 32절, 이거 32절에 그 다음에 이제 3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깊도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0 후반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잠시 시험과 부패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데 이는 뭐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설교도 했죠. 바로 회개가 자녀됨의 표다. 또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다. 그게 우리를 오히려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 같이 합시다.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적에 여러분들이 거룩하니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서에 우리의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드려지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그 목적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가 뭐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다.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히브리서 같은 데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력을 당한다. 모세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또 떠올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조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오늘 역시 설교도 우리가 해당하는 거예요. 11장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고 그리고 1장 18절 골로새서 오늘 아침에 말씀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마지막에 가장 이 지상에서 마지막에 절정의 표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에. 교회의 비밀 가운데 만물이 그 안에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에 우리가 깊이 이 묵상이 있어야 이게 깊은 신앙이에요.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들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뭐 개혁신학이다 이런 거 뭐 많이 이야기한다고 사변이고 그거 아닙니다. 가장 교회의 교제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비밀 팔이 오른팔 왼팔이 같이 붙어있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이게 한 몸에 오른팔 왼팔이 함께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모기가 물리면 오른손이 잡아주는 이걸 알아야 이 사랑을 알아야 몸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까불까불 우리가 처음에 뭔가 배울 때는 교회나 이런 것들이 뭐 어디 저 하부 구조 같이 여겨져요. 그냥 꼭 사람이 뭐 해야 되냐, 뭐 고상한 뭐 어떤 그런 진리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비밀은 교회로 돌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 또 아침에 설교였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만물에 머물지 않고 교회에 기착된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에 어떠함을 맛보는 자만이 천상의 교회로 나아간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그냥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세웠다? 머리로 세웠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오전 예배도 나왔던 말씀이죠. 같이 합시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는 신랑으로서의 머리고 또 몸된 교회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는데요. 지금 42번까지 했으니까 34번에서 오늘은 4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칠 때도 있어야죠. 그래서